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남자분이 옆에 계시면 아유 참 잘생기셨습니다. 여성분이 옆에 계시면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 말씀씩 해주시죠.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참 잘생기셨어요. 예. 그분이 어디가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어디가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다요. 거짓말하신 건 아니고요. 정말 다 잘생기셨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잘생기고 참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 모습을 참 좋아합니다. 그림도요, 초상화 그림, 사람 인물 그린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화 한 편 보여드릴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와, 예쁜 아이들이죠? 예. 에드워드 보이트의 딸들이라고 하는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존 사전트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이 인물화를 보면 아이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초상화를 보면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그림 속의 인물들은 행복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들 행복해 보이시나요? 어떤 분들은 아유 좋은 집에 멀끔한 옷 입고 있으니까 행복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근데 애들 표정이 영 별로 밝아 보이진 않아, 영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은 인물화, 초상화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 보여주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일까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들의 초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어떻게 보일지요. 자, 여러분, 그림을 제가 잠시 회화 작품을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그림뿐만은 아니고요, 새해에 나온 통계 하나가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2025년 1월 달에 정말 따끈따끈한 통계고요, CBS 의뢰로 한국 리서치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여기 보면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더 정확하게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나눠서 개신교인이 가진 종교 호감도와 비개신교인이 가진 종교 호감도를 나눠서 통계를 냈습니다. 제가 관심을 둔 건 비개신교인들의 시각인데요, 우리 기독교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 이미지가 어떤가 하는 통계인데요, 제가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한번 띄워주시죠. 충격이 안 되십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오네요.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대한 비기독교인들의 호감도가 무려 14.3%입니다. 15%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 종교 자체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구나 그러고 봤더니 불교는 몇 프로요? 52.9%, 천주교는 48.5%, 거의 50%를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원불교도 17.9%인데 우리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그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러면 교인들, 종교인들에 대한 호감도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더 충격적입니다. 보여주세요. 개신교인들, 종교인들에 대한 호감도, 목사든지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이라든지 개신교인들에 대한 호감도가 종교에 대한 호감도보다 더 낮습니다. 13%.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저를 만났어요. 사람이 뭐 인상도 괜찮고 뭐 목소리도 나쁘지 않고 괜찮네 하고 이렇게 만났다가, 근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못 쓰겠네 그런다는 거예요.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그런다는 거죠.
13%. 역시 불교인과 천주교인은 50% 안팎을 넘나들고 있고 원불교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야, 이게 심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 이유도 통계에서 꼽아보니까요, 비개신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을 싫어하게 되는, 호감을 두지 않는 이유를 꼽아보니까 첫째가 무례한 전도. 전도를 하는 건 좋은데 무례하게 한다는 거죠. 무례한 방식으로. 두 번째가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놀아. 자기 시각만 옳고 자기 생각만 놀아. 세 번째는 차별과 혐오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의 부패가 심하다는 생각. 다섯 번째는 비합리성. 뭐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자, 굳이 여론조사를 의지하지 않아도요,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가 하는 거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 갔다 왔더니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서울역에 한번 딱 가보시면 플랫폼에서 역에서 그 대합실에서 딱 나가면 제일 먼저 웰컴 투 서울 하는 소리가 뭐냐? 예수천당 불신지역 스피커 빵빵하게 틀어놓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아멘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죠? 아멘인데, 그런데 스피커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사람들 막 듣거나 말거나 막 거기서 막 심지어는 이 마귀 새끼들아, 지옥의 불에 떨어질 줄 알아라 뭐 이러면서. 서울역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광화문에 가면요, 제가 광화문에도 나갔었는데 광화문이 얼마나 바쁜 곳이에요. 뭐 직장인들, 뭐 정부 관료들, 뭐 외국 대사관, 뭐 어마어마한 곳인데, 거기에 요새는 집회는 오히려 저녁에 합니다. 낮에는 집회 별로 없어요. 집회는 저녁에 하는데 낮에 하루 종일 사람들 근무하고 일하고 막 다니는데, 거기다가 스피커 빵빵하게 틀어놓는 소리가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요, 하루 종일 들립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도 많은데 선지서에서 꼭 저주하는 말씀만 다 뽑아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러면서 거기다 더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의견, 누가 봐도 좀 치우친 정치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스피커로 하면서, 아니 분명히 할렐루야 아멘 했으니까 믿는 사람들인데 입에 담지 못할 뭐 XX 강아지 아들 뭐 이런 욕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과장하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상 씁니다. 어우 짜증나, 어우 화가 나, 막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또 막 집회 시간이 맞으면 막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막 나오시고, 거기다 심하면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나오십니다. 이게 집회인지 이게 정치 집회인지 예배인지 구분되지 않게, 심지어 집회하다가 헌금도 합니다. 그분들 거기서. 그러니까요, 제가 만난 한 지인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개신교인들 대부분의 인식과 성향이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와서 소리치시는 그분들하고 비슷하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그분이 그래도 예의를 차리냐고, 안 믿는 분인데 목사들이라고는 안 묻고 목사님들이 아주 예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목사님들이 다들 저 태극기 부대 이끄시는 어떤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참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미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개신교회는 저 아스팔트 위에서 세게
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저분들과 비슷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예, 한국 교회를 저분들이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예. 저는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옳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래도 되나?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할까? 과연 성경이 보여주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과 정말 비슷하기라도 한가? 여러분, 그 고민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떠올랐습니다. Sermon on the Mount,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말씀을 일컫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께서 직접 그리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상화입니다. 초상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려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신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8개의 복,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 팔복을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주 동안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어때야 하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팔복은요, 그리스도인의 8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8가지 그의 성품, 그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8가지.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의 삶이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문장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Blessed are the people. 복되도다 어떠한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사람들이요. 이 복되다는 말, 헬라 말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명령형이 아니고요, 조건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사는 삶 자체가 복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이런 복을 따로 더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조건절도 아니고요,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이러한 모습 자체가 복된 삶이다, 그 자체가 복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 여기서 사용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처럼 무슨 아주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어떤 감정, 멜랑콜리한 느낌,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8가지 복된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삶과 인격에 대해 선포하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8가지 모습을 복되다고 하셨어요.
왜 그들이 복되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대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고 굶주린 자들은 배부르게 된대요. 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축복을요, 우리는 여기서 이미 맛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복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가지로 얘기하셨잖아요. 십계명도 앞에 것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뒤에 것은 누구와의 관계?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 것처럼 이 8가지 복, 8복도요, 앞에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에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그 복된 삶을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8개 다 못하니까 그 중에 앞에 4개,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4가지 복된 삶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 그랬죠? 이미지, 초상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상화, 어떤 그림이 나올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첫 번째 모습, 첫 번째 초상화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부유한 게 아니라 가난해야 된대요. 가난한다는 게 뭐냐? 아유,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가진 게 가난한 거냐? 아니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른 거예요. 파산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산 상태, 내가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미 파산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내가 자본이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빚도 감당을 못해서 파산인데 계속 돈 빌리러 다녀요. 계속 조금만 더 있으면 돼.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파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안 되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는 드릴 것이 하나도 없고, 내게는 변명할 것도 없고,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조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되는데. 아니요. 완전히 무기력하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선물은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됐음을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졌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용맹함을 앞세워 왕국을 손에 넣고 싶어하는 군인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두 손을 벌리고 선물을 받는 어린아이들에게
주께서는 그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되게 목소리가 기름지죠. 얼마나 목소리에 힘이 있고 막.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저 뒤에 구석에서 가슴을 치는 죄인 세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의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죄인의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려면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야만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길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뿐이다. 아멘. 주님 말씀 그대로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누가 높이셔요? 내가 높여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높이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은혜를 거저 받았음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모습은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한다는 건 슬퍼한다는 겁니다. 자, 4절 읽어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슬퍼하는 자가 어떻게 복됩니까? 주님은 지금 회개의 슬픔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나의 감정적인 슬픔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로맨틱한 슬픔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있던 것 빼앗겨서 억울해서 우는 울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슬픔, 자신에게 있는 죄를 통회하는 슬픔, 자신의 안에 있는 불의를 통회하며 바라보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주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눈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설 때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라는 걸 머리로 알고 인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그냥 마냥 즐겁게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다 용서해 주셔, 룰루랄라 하고 사는 그 가볍디 가벼운 모습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의 죄가 주님을 그곳에 못 박았음을 알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여전히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불의로 인해서 그들이 앞으로 겪을 심판과 멸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조국을 보면서 그 속에서 비통해야 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을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과 불의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곳에 닥칠 정말 참담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겪을 그 심판의 나날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냥 에휴 저놈의 세상 하고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하고 목 놓아 울고 비통하게 가슴을 쳐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요.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엎드려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슬퍼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돌아보고 더 많이 참여하고 더욱더 우리는 거룩한 슬픔에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영광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용서와 위로가 그냥 겁없이 싸구려로 막 선포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감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슬픔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울어줄 줄 알아야 돼요. 남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공감이에요. 공감.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아픔에, 연약함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주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누가 옆에서 슬피 울어도 함께 가슴을 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세대가 그런 자들이라고 안타까워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친히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초상화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5절 같이 읽어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여러분, 온유한 태도는 어떤 걸까요? 온유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우리 자신을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 자신이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깜깜한 새벽에 혼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실 때, 그럴 때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러시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어른들이 부르시던 찬송 중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런 노래 있었는데 거기 보면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렇죠? 용서받기 원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 그거 인정해요. 주님 앞에서는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딱 끝나고 예배당 밖에 나갔더니 동이 환하게 타오는데, 아유, 우리 구역 김 집사님이 여기 오고 있어요. 오더니 내 앞에 딱 서더니 첫 마디가 에이, 벌레간도 못한 놈아, 그리고 욕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방금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벌레만도 못한 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왔는데, 남이 나를 향해서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고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한 대 칠까 말까, 그죠? 그런 마음이 들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나의 모습이 남들 앞에서는 내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진짜 온유하다고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나의 모습 그대로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여러분 생각에는 정반대일 것 같죠? 온유해 보이면 순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뭔가 그래 보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사람들은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요새 그런 말 있죠? 호구가 진상을 낳는다고? 예. 아닌가요? 진상이 호구를 낳나요? 예, 거꾸로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호구 잡힌다고 말을 하죠. 예. 일단 무시하고 일단 밟히고 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유한 자가 설 수 있는 자리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세상에 땅을 차지한 사람들 보세요. 그 중에 온유한 사람 있나? 얼마나 재빠르고 눈치 빠르고 세고 막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언제나 독하고 거칠고 센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강해지고 세지고 거칠어지고 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온유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요?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뻐기고 자랑하고 허세 부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빼고 다 우리 거래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래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땅 한 떼기 더 가지려고 악을 쓰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그거 뭐냐? 자기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진짜 귀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도 우리의 것이고 생명도 우리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미래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고귀한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 한 떼기 가지려고 악을 쓰고 달려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유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칠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을 지킬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거울로 삼으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를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요, 뉴스 보다가 내 입에서 욕이 튀어나와요. 요즘 사람들 요새 주로 시달리는 병이 내란성 수면장애 그런 병 이름이 있더라고요. 예.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튀어나온대요. 저도 뉴스 보다가 한번 속이 상해가지고 뭐라고 제가 팩 했더니 옆에서 앉아있던 저희 막내 딸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에 저와 여러분을 늘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들은 이 온유함을 잃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이 땅에서 누구나 영적인 굶주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품는 갈망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온전한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늘 굶주리고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 있죠. 미용수술 하시는 분들,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서 눈은 김희선 닮게 해주시고요, 코는요 김태리 닮게 해주시고요, 입술은요 또 배우들 요새 누가 인기 있어요? 누구 닮게 해주시고요, 광대뼈는 누구를 닮게 해주세요. 제일 예쁜 것만 골라서 이렇게 뜯어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쁠까요? 눈 이쁘고 코 이쁘고 입술 이쁘고 광대뼈 이쁜데 다 모아놓고 이쁠까요? 그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갖고 다 모아놓고 구했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정말 배부르고 풍족한 삶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요,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말로는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 같지만 자기 테두리 안에서 자기 이익의 한계를 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딱 부딪혀버립니다.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저 단순히 자신이 어떤 것으로 인정받고 어떤 형벌을 피하고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준수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요, 우리가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교회 잘 나가고 11조 잘 내고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우리의 인격과 성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가치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하고 그것을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저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의 샬롬을 이루는, 억압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힘쓰고 법정에서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내가 사업하고 기업을 이루어갈 때는 정직한 이득으로 이 근로자들과 이 사회에 공헌하려고 애쓰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나의 책임을 다하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이웃에게는 이웃에서,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는 또 시민으로서 그 모든 책임을 다하는 그 모든 관계들에 하나님의 의의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와 정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적당히 나는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까 됐어 라고 눈 감고 넘어가는 삶이 아니고 그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연습하고 그러한 삶을 위해 결단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건강하게 자라고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변화라는 것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가서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영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갈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갈 때 그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목소리 높이고 우리가 주먹 휘두른다고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늘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 그저 적당히 물질에 만족하고 이 땅에 적당히 권세에 만족하고 이 땅이 주는 명예와 칭찬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맛볼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항상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와 다르면 다 망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념과 확신이 강하신 분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신념과 이념과 확신과 세상에 있는 체제도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의로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그저 자기가 알던 신념과 이념과 확신의 체계 속에 묶어두고 그것만 주장하며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고민하고 사모하며 그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이곳에 임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들, 그것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가지신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초상화를 좀 똑바로 그려야 됩니다. 그저 편한 삶을 누리다가 편안히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알던 대로 그 신념의 울타리 안에서 편하게 머무는 삶이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려주신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구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복된 삶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복 좋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2주 동안 계속 인사했잖아요. 도대체 뭐가 복입니까? 어떤 삶을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성형 수술하는 얘기 드렸죠.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거 잔뜩 다 끌어모아 놓고 내 품 안에 끌어안고 있으면, 내 얼굴에 붙여놓으면 그게 복된 삶입니까? 그래 놓고 나는 복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여러분 간증하고 다니시겠습니까? 그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진짜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어느 것 하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팔자 좋은 삶이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삶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늘의 위로가 그들의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업이 그들의 손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짜 배부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참된 하늘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모습, 여러분이 구하는 복된 삶의 모습하고 주님이 복되다 하신 그 모습하고 어떠세요? 비슷합니까? 비슷합니까, 여러분? 좀 많이 다릅니까? 그게 정말 많이 다르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는 모습과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방식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치관을 수정해야 됩니다. 뭘 바꿔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다르면 뭘 바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좀 듣기 좋게 바꿔야 돼요? 말씀을 좀 달콤하게 바꿔볼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지금 즉시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우리들의 사는 모습과 방식을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이 그려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초상화가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주님 앞으로 나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렇게 그려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초상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누가 그리고 계셔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아직도 그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완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날마다 더 아름답게 그려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